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자신 좀 있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바울의 신학적 절정이라고도 불립니다.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은 이 장을 두고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절망적 현실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생명의 확신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우리 함께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7장 말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부르짖었죠. 그가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율법을 통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고는 있는데 내 안에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내 안에 그것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속아매고 있는 그 죄악에서부터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는 해방할 수가 없어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우리 어제 말씀 7장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은 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공고함 중에 있는, 그 절망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는 로마서 8장의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절망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였고 그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는 시간의 전환이고 사건의 전환이고 우리 존재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는 단 한 번도 어떠한 경우에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나의 연약함 그리고 미래의 허물까지도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이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해방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법을 말합니다. 두 가지 법을 말하고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법은요, 단순한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과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힘과 원리가 우리를 묶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의 사도 바울의 절규와 같이 절망과 같이 우리가 율법은 알고는 있는데 내 안에 죄가 나를 올가매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악의 법에서 죄악의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우리 인간의 육신적 연약함 때문에 그 요구를 이룰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와는 다르게 죄가 없으셨어요. 죄는 없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했다라는 말은요, 정죄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죄에 대한 참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처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4절에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성취되었습니다. 이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악의 권세가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 5절에서 8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삶의 두 방향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마음을 두고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하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삶의 변화는 우리의 내면에, 내 마음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헛된 것에 매여 있습니다. 물질과 쾌락과 정욕과 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권세와 헛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내적 평화를 줍니다. 우리 안에 참된 평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구주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참된 평화가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 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삶의 고백이 우리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갈망으로 고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에 성령께서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과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온전케 하시는 그 원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것은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기거하시고 살아가는 터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반드시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영을 살리십니다. 우리의 안에 중심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죽어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는요, 장차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였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의 육신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 살아가고 있는 그것은요, 우리의 영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온전히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사후세계나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시는 그 날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이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내 삶의 거룩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허황된 종교적 고백이 아닙니다. 내 삶의 하루하루 매 초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 그것이 내 육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지배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혹 넘어질지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주장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낼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장차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붙들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복음을 붙들고 내 힘과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여전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 헛된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항상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